오늘 제가 와서 어항에 물고기 밥을 주려고 보니까 물고기가 3마리였었는데 2마리밖에 안 보여요. 한 마리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어항 청소를 하는데 우리 신세영 성도님이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우통을 벗어 던지고 이 와이셔츠를 벗고 나서 어항을 막 수세미를 가지고 물을 퍼내고 닦았거든요. 고기를 2마리 퍼내고 한 마리는 잡질 못해서 그 안에 놔두고 그냥 시커먼 물이 나올 때까지 어항을 팍팍 문질러 닦았어요. 우리 신세영 성도님은 여기를 딱 쓸고 청소하고 걸레로 닦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항 청소를 한 거예요. 한 마리는 잡질 못해가지고 그 시커먼 물 속에서 그냥 다 들이마시고 그랬을 건데 오늘 2마리밖에 안 보이니까 야, 이거 한 마리가 죽었구나 싶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물고기 하나 죽었는데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물고기 깨끗하게 잘 살게 하려고 닦았는데 죽었어. 그래서 사방으로 찾았어. 그랬더니 한 마리가 그 뒤에 숨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놨으는 그 목자의 심정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는 이 물고기 한 마리 죽은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은 죽었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2번째 해서 동그라미 2를 붙였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낳고 나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죽었던 아이를 엘리사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엘리사 목사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 전도사를 불러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데려가라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와서 그 엘리사의 발 앞에 절하고 죽었던 아들을, 이제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과 환혜가 밀려왔을까요? 말할 수 없이, 할렐루야, 말할 수 없이 기뻤겠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얼마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쓰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면 마귀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떠난다니까요. 우리가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자, 37절 보면 이 수넴 여인이 그렇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어요. 이 아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두 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것이고요. 오늘 비로소 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또 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은 구약의 제2대 기적에 해당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장차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와 같은 이름의 의미이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이런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표했던 사건인데, 오늘 이렇게 엘리사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이 부활 생명으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실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 내게서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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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이런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의식하고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은요, 내 삶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길로 막 어그러진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오늘 32절부터 읽었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내 아들이 죽었으니 빨리 오십시오 해서요, 이 수넴 여인을 따라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3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수넴 여인이 이 멀리 24km 떨어진 갈멜산으로 가서, 갈멜산에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24km 떨어진 그 엘리사 있는 곳으로 쉬지 않고 나귀를 몰아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 선생의 이 발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그 수넴 여인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 거예요. 하필 자기의 방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눕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 따라온 것은 뭐예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일편단심 그 마음으로 온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 방에 눕혀 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혀 있는 거예요. 엘리사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이 확 오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살려야 되는데, 야, 이거 내 방에 내 침상에 눕혀놨네. 이거 살려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이 부담감이 막 느껴왔을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내 아들을 당신은 살려야 됩니다는 거룩한 부담을 준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에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목회자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거룩한 부담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목회자가 거룩한 빚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이 기도의 빚을 졌다면 기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의 빚을 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목회자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같으면 일일이 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몇몇 자기 아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교회 같으면 일일이 다 기도를 하는 거죠. 조금 숫자가 많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 제목을 옆에다 적어놓고 이 기도 방송 옆에다 딱 놓고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가 더욱더 뜨겁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 가슴이 식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성도가 그 목회자에게 그런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서 야, 이거 기도해서 살려야 돼, 이 아들 살려야 돼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딱 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더욱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담임 목회자도 감동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동 줄 수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의 말인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제자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간절히 생각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저에게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고 저에게 다가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침상에 눕혔대요. 엘리사가 보니까 이 죽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자기 침대에 눕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침대에 눕혔을까? 이것은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의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수년 전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확 임하면서 엘리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과 몇 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소식을 들었어. 엘리야 선생님이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르밧 과부 죽은 아들이 엘리야의 방에서 침상에 눕혀 있을 때 엘리야가 살렸다.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들도 살려고자 하는 그 의지로 이제 엘리사 선생님의 방에 이렇게 눕히고 그 침상에 눕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이제 연관되는 말씀이지만 이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음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면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살렸듯이 내 아들도 하나님의 사람 옆에 두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늙었거든요. 늙어서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이 엘리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를 초청을 하고 내가 묵을 수 있는 집을 장만해 마련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침대를 넣어주고 책상과 걸상과 촛대를 넣어줘갖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베푸는 이 수넴 여인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여인이 늙었는데 부부가 늙었는데 자녀가 없다는 걸 알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1년이 지나서 그 여인에게 그 부부에게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우리 부부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데 아들을 만들어 줬을 정도라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면 내 죽은 아들도 능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줬는데 이 죽은 아들 다시 살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리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육신의 매를 맞고 고난을 감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 정말로 이 산더러 명하면 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산이 바다로 던져질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보니까 들어가서는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이 죽은 자와 엘리사 두 사람뿐이에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 나 좀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대1로 내가 이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1대1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는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문 닫은 것 외에도 이 앞절에서 선지생도의 그 하나가 죽었는데 그 과부가 빚을 졌는데 이 빚쟁이가 내 두 아들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름 조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 기름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빌려왔더니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문을 닫고 엘리사는 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문을 닫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결을 하세요. 문을 닫고 외부 도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오직 주님뿐인 거예요. 그 주님과 1대1로
은밀한 중에, 할렐루야, 기도를 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라고요. 야곱이가 이제 이 고향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패막이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짐승 같은 거, 이 가축으로 뇌물을 삼아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부인들 4명 중에서 첩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앞세우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복강의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야복강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끝까지 기도를 하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의 이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는 이 원어가 보니까요, 이 3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외국말은 다 이렇게 이제 생략하고 그 원어를 해설하자면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판단하고 통회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내 죄가 있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내가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나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실 것인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나를 먼저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먼저 살펴서 그런 다음에 나를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럴 때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의인이 될 때 나의 기도는 하늘로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이제 엘리사의 행동인 거예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기도해도 들으실 것인데, 왜 이렇게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고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대고 막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이 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럴 것이다 하는 이런 가정을 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죽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 전도를 했는데 이 한 남자분이 오셨어요.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냥 기도를 해줬답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뭐 탁탁 때린 것은 아니고 톡톡톡톡 이렇게 마사지를 하듯이 하면서 이 등이니 어깨니 이런 것을 톡톡톡톡 치고 이 마사지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그 가족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툭툭 두들기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일주일 새에 하나도 아프지 않고 병이 낫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왔더래요. 이게 이런 상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데 가면은, 기도원에 가면 막 안차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그냥 이 안수기도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프고 뭐 할 때는요, 문질러 주거나 이렇게 두드려 주고 마사지하고, 이것도요 성령의 불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엘리사 이 선지자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눈을 눈에 대고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기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선지자라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자기 이 과신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한번 선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이 중간에서 보니까 또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채치게 하고 이제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을 대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고, 그랬다가 다시 나갔다 와서 또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7번 채치게 하고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먼저 저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기도한 사람이 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것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서 눈에 침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지, 그건 아니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시 하는 건 아닌 거죠. 어떤 나는 고치시는 분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든지 어떤 그 환경적인 정황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라든지 사람은 반복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해서 될 수가 있고 한 번 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확신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요, 이 34절에서 이렇게 아이에 올라와서 엎드려 갖고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마주 잡고, 그랬더니 이 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집 안에서 다시 한번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번 아이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살이 따뜻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확신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할래 기도할래 하면요, 그냥 삽질하고 노동한다고 그러지 기도하려고 안 해요. 기도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꿀송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이 방언하는 자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그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귀신도 나의 방언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도.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깊은 방언을 하다 보면요, 귀신도 내 몸에서 떠나가게 되고, 어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언을 하다 보면 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발성의 은사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방언이 안 와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소리내서 하다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입술이 휙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혀가 말리고, 그러면서 방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방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해야만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잠시 기도하더라도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는데 이미 됐지.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도가 깊이 갈수록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받기를 소원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방언이 기초예요. 방언이. 우리 순복음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어도 방언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첫 표적이 뭐였느냐? 성경에서는 항상 방언인 거예요. 방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바람과 같이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러면서 혀에 불꽃 같은 것이 임하고 방언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백부장, 이방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돼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기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에서는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하십시오.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방언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귀신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말하는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비몽사몽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가 막 방언을 하다 보면은 이 방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막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으로 깊이 하다 보면은요 30분 1시간은 그냥 가버려요. 그냥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몇 시간이 갔어요. 이것이 방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방언이 없으면요 4시간 5시간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방언 안 하면 30분, 우리나라 말로 30분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방언으로 하다 보면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깊이 빠져야 되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깊이 빠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능력이나 지식도 깊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도 깊은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34절에서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33절에서 기도하고 34절에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댔고요,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댔고요,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었고요, 그의 몸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 위에 엎드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로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과 일치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 몸에 엎드려 일치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일치되어라 하는 거예요. 바짝 다가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잠자리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사모하고 예수님께 집착하고 예수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34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라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흘려버리지 말고 다 아멘으로 수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자기 손을,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졸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허튼 짓 하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똑바로 보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에 자기 눈을 대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잡으세요. 예수님께 기대십시오.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자, 이제 죽은 아이가 살았는데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엘리사와의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4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늘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직선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 와서 잡수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무 멀어서 나 빨리 가야 돼. 수넴 여인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차 보낼게요. 모시러 올게요.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돌더라도 그 여인의 집에 가요. 그 여인은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그 여인의 집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주셨어요. 기억하시죠? 예, 얻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 주셨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또 거두시는 거예요. 예, 한 번 거두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수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진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더 큰 은혜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이 죽는 아픔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픔 없는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 없는 고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이런 아픔도 있잖아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넴 여인을 이렇게 이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계획하셨고 이루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실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쏘갔습니까? 아픔을 당했습니까?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하여 수넴 여인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자녀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체험했지만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을 때 그 아이를 안고 가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밖에 없네,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절실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분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최고인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